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면 그들이 자신의 대적과 연합하여 싸울까봐 두려워합니다. 이에 바로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해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46장 8절의 반복이며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7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중 하나인 그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나머지 약속, 곧 약속의 땅에 대한 것도 곧 성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므로 이 출애굽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여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통하게 되어 총리가 된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을 통치하는 일들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애굽에 들어갔던 야곱의 혈족 70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요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성취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잊어버린 새로운 왕이 일어났으며 애굽의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의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부재는 약 40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지내던 애굽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더욱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지키고자 이기적인 본능이 일어났으며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 감독자를 세우고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도록 하였으며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과 같은 것으로 그 삶을 고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은 그들이 학대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근심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통제 시스템과 강제 노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세상의 법과 통제 시스템과 같은 어떠한 강제적인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사람들에게 주셨기에 그들은 사람의 육체는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까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일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 세상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전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겁고 힘든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학대하고 자유를 통제하며 인구를 억제하는 일들이 행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을 살펴보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기후환경 문제와 경제적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구상의 인구 감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일들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세상의 전염병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음모론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을 두려워하거나 그 일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위협에도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제로 실천한 예가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에 나타난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여인이 조산할 때 남자여든 죽이라는 애굽 왕의 두려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욱 강대하여 지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왕성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기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새 천사의 기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전해질 마지막 기별인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왕의 두려운 명령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 십부하와 부하를 더욱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욱 축복하시고 강대하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교활한 원수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심으로 물리치셨듯이 이 같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참남된 자를 대적할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5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됨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부재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그 언약, 곧 저 영원한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은 사단이 주님의 그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보좌를 나타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사유와 우리의 육체는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마음은 결코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그 어떠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들이 가능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절대 불변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옳지 않으면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단의 역사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